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관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맞이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또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들이 품어져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리즈를 통하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살아갈 때 자기 힘 갖고는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면 자기 거 살아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거 갖고 자기 자녀 채워주기도 벅차고요, 그거 갖고 뭔가 쌓아두기도 힘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자기 자녀 내가 벌어서 온전하게 내 자녀 만족할 만큼 공급하고 키운다, 이런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 갖고 그렇게 번 것 갖고서는요, 자기 입에 풀칠하고 자기 사는 거, 그것만 해도 벅찹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허덕허덕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내 힘 갖고 안 된다. 하나님, 내 힘 갖고 안 되고요,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더해질 때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나도 살고 내게 흘러넘쳐서 그것 갖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사장이 자기 재능, 자기 힘 갖고 기어코 회사 운영하려고 치면 결국은 자기도 못하고 자기 회사도 운영 못합니다. 휘청휘청 평생에 빚만 얻어서 그냥 그득히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살면 자기 하나 간신히 살까 말까, 이게 평생 자기 과업입니다. 그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재능 갖고 자기 노력 갖고 자기 지식 갖고 자기 학력 갖고 사는 거, 그거 갖고서 바득바득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 주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2013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환난 속에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 살면서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요동치지 말고 믿음 갖고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 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치 예배 때 기도 제목, 소원의 2013년도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대충 안 봐도 외울 것 같아요. 외우는 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한 95%는 다 똑같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가정생활,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95%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맞아 다 이러실 텐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요,
가정 복되고 자녀 잘 되고요. 돈 많이 벌면 2013도 성공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작년처럼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이번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사람 한번 오후 예배 드려보자. 주일날만 드렸던 사람은 한번 주중에도 한번 드려보자. 수요일날 셀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심해보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봉사 안 했던 사람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억지로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보자 결심하는 거예요. 전도 안 했던 사람 전도 한번 해보겠다 한번 결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 교회 생활하는 거 잘하겠다 한번 결심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결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결심해보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내 계획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도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 속에 육신을 갖고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몸을 갖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환경 속에서 만납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난, 가난, 질병, 수많은 사건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왔는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병에 걸리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내 사업은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왜 수긍도 안 되고, 왜 공급처도 없어지고, 왜 나는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직장생활은 꼬이는지, 자녀들은 어긋난 길로 가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갖고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새해가 되면 올해는 되려나, 올해는 풀어지려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다가 연말이 되고 나면 역시 또 안 됐구나 좌절하고, 그런 세월을 한 해 두 해 보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까, 왜 나는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까 하는 것들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까? 과연 인생의 열쇠가 뭡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좀 원치 않는 것, 어두운 것, 고통스러운 것, 고난, 이런 것들 좀 싹 다 몰아내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을 위한 몇 가지의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말고 필요 없이 당하는 거, 우리를 좌절시키는,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악한 마귀가 주는 도전들, 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싹 없어지고 밝은 인생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만 우리가 좀 살 수 없을까? 과연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까? 우리 인생 과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며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가 뭡니까? 어떻게 인생을 2013년도 풀어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핵심적인 열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자녀도 지켜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지키고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자기 자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은 지키는 것 중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이거는 가장 먼저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너 마음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을 지켜야만, 마음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사는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고요.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고요. 병들며 사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고, 건강하며 사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고, 형통하며 성공하며 사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고, 불행하며 쪼들리며 사느냐, 사업했는데 안 되느냐,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 마음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현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가정에 복되고 저주되는 것, 자녀들에게 복되고 저주되는 것, 생명이 다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 이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쌓아놨느냐? 선을 쌓았으면 그 선한 것이 결국은 나와서 너의 인생이 선하게 된다. 그런데 너 마음속에 쌓아놓은 게 악이면 결국 그것이 너의 인생으로 나타나서 악한 인생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 사는 것은요, 사람마다 우연히 닥쳐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고난도 있지만 나머지 많은 것, 약 99% 정도의 고난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질병도 내 마음이, 자녀의 어긋남도 내 마음이, 사업의 지금 문제도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물질 세계가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물질 세계를 바꿨던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물질 세계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금으로 바꾸면 품고 계셨다. 물질 세계를 품고 있는 영의 세계가 그걸 품고 있어서 그 영의 세계가 마침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에 별과 달이 생기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1차원적 세계는 선이라고 하는 2차원적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2차원적 세계는 면이라고 하는 3차원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요. 3차원적 세계, 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적 세계 안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는 공간이니까, 이 물질이니까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운 거예요. 더우면 더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오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3차원적 세계에 지배받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4차원적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갖고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람의 심령은,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내 육체에 병이 생겼다. 이 병 생긴 걸 뭘로 이겨요? 내 마음.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 생긴 걸 뭘로 이겨요? 내 심령,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이 마음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 핵심적인 원리는 거래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도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환경을 이기는데, 마음이 물질 세계를 덮어서 이겨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이 이길 수 없도록 상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병든 마음이 있으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스리느냐, 이게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박사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으면 자기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올해 나의 세계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를 원리를 모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던져버려서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유행가 가수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된 마음처럼 악한 마귀가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을 엉망진창 만들어서 우리 인생 밭을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마음 관리하는 요소가 뭡니까? 딱 4가지 요소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생각,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꿈,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말이에요.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생각이에요. 또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씨와 같아요. 마음은 밭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에 씨앗을 뿌렸느냐, 이게 마음밭에서 쭉 일어나서 결국은 그 나타난 마음밭의 결과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복된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우리가 노 땡큐, 거절해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다음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반드시 결실이 맺어져요. 육의 생각을 했으면 사망이다. 너의 인생은 사망 같은 인생이 된다. 너가 만약에 영의 생각을 했으면 생명과 평안 같은 삶의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물들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머릿속에는 맨날 부정적인 생각, 육의 생각, 그걸로 꽉 차 있으면서 내 삶에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아이고 난 안 될 거야, 난 힘들 거야. 그냥 생각 자체가 사업장도 어려워, 힘들어, 가기도 싫어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왜 내 사업은 안 되지?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생각의 씨를 마음에 그렇게 뿌렸으니까 결론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녀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 자녀 어떡하지? 지금 학원이나 제대로 갔을까? 공부를 할까?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온통 머릿속의 생각, 내 자녀를 향하여 의심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화나는 생각, 이걸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서 왜 내 자녀는 공부 잘 안 하지?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뿌렸으니까 너의 자녀의 결론은 그런 결론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뿌리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이요, 그냥 자기 생각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지금 12명, 12제자 그들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12명,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사람한테 인정만 받아도 대단한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12명,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와중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도 있어요.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붙잡고 그냥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을 품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안 되겠다, 어저께 갖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의 생각들 그대로 품고 아이고 힘들다, 안 되겠다, 이 생각들을 그대로 품고서 아침을 시작하면 생각의 내용을 갖고 내 마음에 씨를 뿌렸으니까 그 마음의 결론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 은혜의 생각.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준 생각, 영의 생각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준 생각도 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은 처음부터 노땡큐,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 중에서도 부정적인 거, 육에서부터 온 생각들, 이거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믿음으로 온 생각들,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주여 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의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 바꾸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릎을 구원하신다, 긍정적인 믿음이죠. 안 돼, 뭐가 되겠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면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봐. 야,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어떻게 되냐? 빌립이 말한 거. 아이고,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이들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안드레,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요, 선생님,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얻어왔어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가능하시겠죠. 그걸 붙잡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2만 명 먹고서도 12강줄기가 남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기독교가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그냥 그럼 자기 안에서 계속 긍정적인 믿음,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참 놀랍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100세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걸 알아요. 의학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살에 이미 경수가 끝났다, 더 이상 맨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다 압니다. 의학적인 정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육에서부터 온 지식과 생각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긍정적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주로 편지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On the victory side, 성태고, 이런 식으로 On the victory side, 승리의 편에 내가 서 있다. 이거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크로멜이에요. 크로멜이 영국에서 신구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신교 측에 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자기가 수세에 몰렸어요. 그럴 때 자기 부하들한테, 전선에 나가 있는 부하들한테 편지 쓸 때마다 뭐라 써? On the victory side,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요, 마침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긍정의 믿음을 기초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가 나? 꿈이 나와요. 꿈은요, 잠잘 때 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 떠서 훨씬 더 많은 꿈을 꿉니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연봉이 좀 올랐으면. 많은 영육간의 꿈을 꿔요. 이 영육간의 많은 꿈, 그것이 내 마음속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꿈대로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긍정의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꿈이 안 꿔져요. 그냥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영시예배 때 소원 적어내고요, 1년 내내 그거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허겁지겁 사는 거예요. 꿈이 꿔지는 거, 내 마음속에 소원이 품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85세가 된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겠죠. 낙심이 됐겠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꿈을 꾸고 아들 주신다 안 주시니까 마치 10년이 지나니까 자기 청지기로 있던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너가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사람은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들 안 주시니까 그냥 너라도 아들 해라. 그 아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들 아니야. 너한테 아들 낳을 거야. 그러고서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마침 밤이었는데 밤에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는 별이 있습니다. 야, 저 많은 별들 한번 세봐라. 아이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셉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들 줄 거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요 밤에만 나가면 하늘의 별들을 봐요. 이야, 하나님이 이만큼 아들 주신다. 뭐가 생겼어요? 꿈이. 하나님 꿈을 주시고 꿈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긍정의 힘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20년 전에 그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주 극심한 암에 걸려갖고 뭐 방사선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아주 막 피골이 상접하도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순간에 늙어버린 거죠. 그 늙어버린 모습으로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으로부터는 이제 사형 선고 받았고 오래 못 넘긴다고,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삶 정리하라고.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 바꾼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정보를 갖고 우리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변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 사람 얘기 말고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나 의사나 나나 변호사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 그 사람이 그 어머님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 다들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막 화장대에 붙이고 막 그 싱크대에 붙이고 막 목욕탕에 붙이고 온갖 자기 있으면 다 붙이고 그 옆에다 하나님의 말씀 막 병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 다 붙여놓고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고쳐주신다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제 그 설교하는 방송이 CTS나 뭐 이런 데 가까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기 어머니 소개해요. 그럼 막 성도들 박수 치고 우리 어머니 암병 걸렸다가 이렇게 20년 넘도록 활짝 웃으며 살고 있어요. 막 긍정의 힘 막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산 증인이 거기 있으니까 막 박수 치고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몇 개월 못 산다는 분이 꿈을 꾸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거 I have a dream, 너무 위대한 요소리,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처음에 있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를 부렸던 주인의 아들들이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그 붉은 언덕에 앉아있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꿈 꾸고 난 다음에 정말 꿈대로 미국의 역사가 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꿈꾸지 않았으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꿈꿨던 누군가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 됩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꿈을 꾸니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꿈을 꿔야 그 가정이 바로 그게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꿈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꿈을 꿔야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말하는 것으로 인생 산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말이 중요한가.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라예요. 근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빛이 있으라 빠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감 공허에서 빠라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상 무에서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빠라 해주겠다. 그걸 그냥 만들어주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 요소들,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생각, 믿음, 꿈, 말이에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 훈련도 해요.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요. 복된 말을. 그거 아니까 다 말 바꾸자 말.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바뀌어져요. 훈련으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대본에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지느냐? 말은요, 훈련으로, 입술을 훈련으로 바꿔지는 건 잠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바꿔지고요. 진짜 말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안에 꿈이 없으면 그때부터 하는 말들은요, 자기 말은 하나도 없고 다 들은 말, 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말 그냥 말하고, 뭐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말 그 말 말.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 안에서 하는 말들, 친구들 만나서 하는 말들, 과연 자기 말의 몇 프로가 자기 말이냐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자기 안에 든 게 없으면요, 본 것, 들은 것밖에 말하는 게 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말. 그거 이루어지면 진짜 안 될 것들. 이런 것들만 그냥 맨 쓰레기 같은 거. 하루 종일 그 말만 하고서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자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말만 하고 피곤하다고 자고. 속에서 나오는 게 없으면 말은 없는 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꿈은요, 그냥 꿔지지 않아요. 내가 긍정의 믿음이 있을 때 꿈이 꿔져요. 긍정의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관리되고 지배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과연 우리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서 악한 말 가진 거, 안 좋은 거, 악한 거, 그거 제해놓고 그거 뽑아버리고 그거 노땡큐하고 내 마음에 두지 말고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을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향한 생각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향한 생각이 지금 뭡니까? 자기 사업장을 향한 지금 자기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 직장을 향한 지금 자기의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이 참 중요해요. 지금 자기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면 볼 것도 없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맺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맨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원망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부정적인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을 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부터 제하고
잘못된 생각 제해버리고 하나님 안에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